으로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우리의 선조들이죠. 구약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이 믿음을, 이 실상을 바라보고 믿었더니 승리했어요. 어떤 승리를 했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죠? 아벨, 에녹, 아브라함 쭉 나옵니다. 그죠? 근데 거기 아벨은 보니까 그 순교했잖아요. 제사 한번 드리고. 그죠? 그러면 이 실상이 뭐냐고요? 그죠? 우리에게 지금 눈에 나타나진 거 있죠? 나타난 거 또 뭐라 했습니까?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현실 문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고민하는 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눈에 나타나진 거 있잖아. 이 문제 해결했으면 또 이번 주에 우리 또 시험도 보잖아요. 고3들 수능시험 보는데 이것만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하나님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막 나가가지고 막 모든 천사를 끌어다가 이왕이면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가 또 고민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요거만 딱 해결하면 딱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나타나진 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실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했지만 보좌에서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바라봤다고요. 그랬더니 이걸 바라보고 믿었다는 게 뭡니까? 실제로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기도 안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얻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은 이걸 실제로 내게 믿음으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의 배경이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여기가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된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다니까요. 그걸 이제 모형으로 눈에 보이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위에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죠. 그리고 촛대, 빛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보좌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이게 성도들의 기도 향단이죠. 너희가 이룬 곳은 이게 이제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보좌 우편에 누굴 세우셨느냐? 예수님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걸 실상이에요. 요거를 통해서 여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죠? 어떤 증거를 얻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증거를 얻었다고요. 우리는 늘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마음에 담긴다니까요.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일찍 오잖아요. 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딱 근데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 뭐라고 성경을 딱 읽었냐면은요. 예배 딱 드리면서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8절 말씀을 딱 읽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끝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 끝났다니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 안에 누가 있어요? 남편도 있고 누구도 있고 우리 늘 그 인간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 문제 딱 해결했으면 그게 만물 속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 우리 렘넌트는 이 공부 문제 그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딱 이 말씀을 듣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 나이 80대 부르잖아요. 80에 딱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무고를 알고 고통을 알고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근데 그게 너를 보낼 거다. 내가 너를 보내요. 내가 내 일을 하겠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모세가 아무 스펙이 없잖아요. 나이 80이 됐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다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 그랬거든. 야, 내가 너를 불러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바로가 얼마나 큽니까? 왕인데, 애굽의 왕인데. 그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공부를 잘합니까? 시험을 잘 봤습니까? 내가 뭐가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습니까? 오만따만 얘기 다 한 거예요. 말도 못해요. 난 뻣뻣해요. 이래가면서.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결론을 준 거예요. 아직 애굽에서 건져내지도 않았는데, 그잖아요. 출애굽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을 얘기했어요. 이미 결과를 완성된 걸 얘기했다니까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딱 읽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딱 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화가 안 담겼어요. 그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끝났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이 영접한 게 맞습니까? 이미 끝난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게 뭡니까? 지금 보호자를 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여기에 집중을 조금만 하고 있다면 어떤 응답이 와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그죠? 응답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됐다, 고민하는 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잖아요? 응답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 주간에 아까 우리 건영이가 기도했는데 조금만 묵상하면 돼요. 많이 하지 마. 하나님 또 너무 기절하시면 안 되니까. 건영아 5분만 하면 돼. 우리 건영이가 그 줌에 제일 잘 들어와요. 5분? 내 5분 메시지 듣고 빨리 나가더라고. 그거 말고 5분 더 있어야 돼.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 듣고 5분 동안 묵상하는 거야. 뭘 묵상해요? 요거 3가지 묵상하면 돼요. 그죠? 너무 쉬워요. 근데 반드시 어떤 결과가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힘이 없으면은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시험 본다고 별 생쇼를 합니다. 남녀호랑이를 부르든지, 엄마니 만매를 부르든지, 알라후 아크바를 말도 오만 때가 엄마도 부르고, 아빠도 부르고, 다 부른다니까요. 떡 붙이면서. 그잖아요. 목적이 딱 하나야. 왜냐? 성공해야 돼. 시험 잘 보고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중에 영적 문제 올 텐데.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천사를 부리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고 계셔서 말씀 따라가는 게 끝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을 힘입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길게 얘기했어요. 5장에서 10장까지 히브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잠깐만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실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잠시 동안이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만유의 상속자는 뭡니까?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요. 예수님은 뭡니까? 창조자요. 또 뭐라 했냐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예수님은 빛이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본체의 형상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셨냐 하면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선악과 안 따먹는 거였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죠? 근데 뱀에게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든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 예언한 대로 히브리서 2장 12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이름을 알게 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너희가 이룬 곳은 영접할 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보좌에 이른 거예요. 우리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씩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있어서 하는 건 요것만 못하도록. 이게 이 문제가 커. 눈에 보이는 문제 실제잖아요. 이 현실 문제, 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게 문제라 이 문제만 딱 해결했으면 예수님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요 문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 끝나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그죠? 우리가 귀신 많은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귀신 신하랄까 보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오만 다루는데 그럼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만왕의 왕으로 그잖아요.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여기다 쓰면 잘 안 보이겠죠? 여기로 쓸게요. 옆으로. 에이,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 글씨를 크게 쓰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보좌에 그렸죠. 그죠? 이 보좌에 지금 계시다고요. 뭐 하고 있어요? 탁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이 귤을 들고 계시고 권세가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관을 딱 쓰고요. 손에는 모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귤을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그저 누구를 부리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를 지금 경배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잖아요. 천만 천사를 부리고 계시면서 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사역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천사를 뭐 때문에 이 사역자를 보내십니까?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지금 천사를 보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만물이 복종되었다 그랬거든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 히브리서 1장 4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잖아. 내게 이런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여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지금 주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옵소서. 그잖아요. 이거 실제로 써야 되잖아. 만물이 복종케 됐다니까요. 결론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 나를 부를 때 네가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받았다니까요. 그죠?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 그저 모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6절에 경배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면은 누가 도건돼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가 불 같은 능력으로 바람 같은 능력으로 천사가 사역자로 동원돼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발등상돼요. 그죠? 무너진다고, 박살난다고,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를 나를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거를 보게 된다고요. 끝났는데 이걸 보게 된다고. 질서가 회복되는 거를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거를 갖다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에 속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커 보이잖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큰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상처인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그냥 끝났어요. 속지 않으면 돼요. 그죠? 조금만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선지자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미래가 달란트를 뭘 갖고 세 가지 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세 가지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교역자의 응답을 누리든지 중직자의 오바다의 응답을 누리든지 그다음에 엘리사의 응답을 누리든지 오바다의 중직자의 응답을 누리든지 그다음 평신으로서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의 그 축복을 누릴 것인지 세 가지로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그저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의 미래는 그러면요 미래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 미래는요 무당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누가 갑니까? 사람들 무당 찾아가거든요. 가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 수시를 넣을까요? 정치를 넣을까요? 그잖아 무슨 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아직 문전성시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요즘. 근데 왜 무당들 말을 듣냐 하면 타락한 천사가 실제로 붙어갖고 그 사람들이 과거를 알려주거든요. 나만 아는 비밀을 알려주거든. 엄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그 일을 무당이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과거 얘기를. 그러니까 미래도 알아맞힐 것 같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결국 망하게 하는데 무당도 뭡니까? 귀신이 알려주는 만큼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거지 무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한테 여쭤봐야지. 그죠? 그래서 미래가 보좌에서 결정되는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 구약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세워갖고 하나님의 뜻을 미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들을 세웠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잖아요. 선지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다윗에게도 알려주고 이래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왜 흔들리겠습니까? 그죠? 사무엘이 와갖고 왕에게 다윗에게 미리 기름을 부으면서 아직 왕 안 됐는데 기름을 탁 부으면서 뭐라 했어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왜 흔들리겠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가 미래에 복의 근원이고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너희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흔들립니까? 뭐 때문에? 그 지금 좀 뭐 되는 게 없다고요? 아 지금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 거기 안 앉아 있어요. 잘 나가러 어디 가야지. 학원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야지. 그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완전한 선지자로 세우셔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저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조금 우리 건혁이가 기도한 것처럼 히브리서 3장 1절에 조금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잖아요. 미리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그죠? 유광수 목사님이 이번에 그 고3들 특강을 잠깐 하셨어요.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러면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 해라. 그럼 그 24시가 안 좋아하는 게 어떻게 24시가 됩니까? 여러분 왜 BTS 좋아하고 그래요? 좋아하니까. BTS 다이너마이트인지 뭐 폭탄인가 뭐 듣고 나면은 또 듣고 싶잖아. 그게 24시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그잖아요. 그걸 24시 할 수 있는 거기에 전문성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공부한다고 앉아있는데 자꾸 깜빡깜빡 앉기만 하면 잠이 옵니까? 뇌에 산소가 부족해. 그잖아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자꾸 잠이 와요, 이렇게.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호흡을 길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호흡을 길게 천천히 내쉬고 많이 들이마시고 참을 때 산소가 서큘레이션 된다고, 돈다고 이렇게. 몸에 힘이 나고 뇌에서 산소가 20몇 프로인가 산소가 쓴다며요. 뇌에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불신자들은요 명상하잖아요. 명상하면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가진 사람이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말씀처럼 될 거잖아요. 그죠? 조금만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보좌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가 5분만 10분만 있다면 여러분 끝났어요. 우리가 왜 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집중하는 시간을 갖냐? 개인화, 혼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현장도 이길 수 있어요. 그잖아요? 사회 나가보세요. 대학교 가보세요. 얼마나 이 상황이 우리가 틀린 거 갖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만 5분씩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그런 증거들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그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생겨야 우리에게 안식이 와죠. 어떤 믿음이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될 거니까. 근데 그게 내가 어느 날 말씀 듣는데 믿음이 생겨. 그잖아요. 우리가 기초 메시지 6가지 지금 줌을 통해서 계속 하는데요. 왜요?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어느 날 갑자기 알았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듣는데 어느 날 믿음이 하나가 탁 날아와서 내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 믿음으로 탁 담기게 되면 내게 안식이 와져요. 안식. 될 거니까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자꾸 미혹하게 만들어요. 뭘 갖고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 일, 사건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믿지 못하던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러면 강팍해지잖아. 하나님 말씀이 기뚱으로 안 들린다니까. 부모들이 얘기해. 기뚱으로도 안 된다 그러잖아.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안 하진다니까요. 그런 유혹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가면 다르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세상에 나가니까. 학교 가니까 없잖아요. 그저 이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치유가 와져요. 치유가. 그죠? 하나 마음과 생각에 안식이 와지는 게 치유예요. 그죠? 믿음이 와지는 게 치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히브리서 4장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탁 한 거예요.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못하는 게 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못하는 게 뭐 있어? 건혁아. 오늘 건혁이 이름 많이 불리네. 기도해갖고. 하나님 못하는 게 뭐 있어? 뭐 있어? 구라치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구라치는 걸 못한대요. 거짓말은 못하신다니까요. 기도처 좀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없으면 다음 달에 주세요. 알았지, 건혁아? 맹세했어, 나는.
그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그분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에 지금 이 보좌에 나가는 비밀이 있으면 되는데 보좌에 나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그 온전한 제사장이어야 돼. 지금 온전한 제사장은 구약에는 불완전한 제사장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웠거든. 그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 나이 들면 죽고 병 걸리면 죽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이분을 제사장으로 다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고 온전한 장막이에요. 성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구약엔 손으로 졌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여기에 다이렉트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온전한 제물. 구약에는 다 짐승을 잡았다니까요. 불완전해. 그전에 비둘기도 잡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피임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죄값은 죽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그러니까 구약에는 메시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나갔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때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그잖아요. 정시 기도. 요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유, 그 5분에 이렇게 나면 소리도 좀 찍찍거리는 것 같고, 좀 승질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만 내버려둬 여러분 끝나요. 저 사단이 가만 안 있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때마다 은혜 주시겠다고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잠깐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정시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이 보좌에 나가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그잖아요? 그냥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다 내쉬고 숨을 많이 들이마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혈압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요 굉장히 힘납니다, 여러분. 머리가 맑아져요. 호흡하고 단전하고 뇌하고는 통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잖아요. 그 여기가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뇌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많이 해봤거든요. 굉장히 여기가 심플해요. 여기가 그리고 굉장히 힘이 나져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보좌 앞에 나가는데 주의 눈에 안 보이지만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오르락 내려간다고요. 여러분이 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천사가 살이 쪘을까 말랐을까 뭐 육신이 아니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그잖아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눈을 탁 감았는데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려고 금향로를 가지고 옆에서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탁 보좌에 갔다가 탁 쏟아놓고 다시 오고 있다니까요. 그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증거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요. 신들의 그 뭐예요? 무슨 영화? 신과 함께. 님과 함께가 아니라 신과 함께 가면 그 보면은 얼마나 그 행한 대로 보응을 왔잖아. 그거 보니까 겁나더라. 나 예수 안 믿으면 죽겠다. 예수 안 믿으면 나는 그 구지옥에 가 있겠다. 내가
하도 잘못하는 게 많아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 예수 피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으세요. 동에서 서로 옮겨놨다니까요.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응답들을 주신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을 예비해 놨다고요. 상. 그죠? 이거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보좌에 집중하는,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증거를 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고3 시험 보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